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에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우리 육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강과 편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거듭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모략과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와 또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들 활개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들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심단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주님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 돌아보고 한 해를 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힘을 얻고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속히 복음 안에서 자유와 번영과 회복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그 많은 성도들의 힘찬 찬송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이슬람 정권 하에서 인권이 탄압되고 있으며 또 이 땅 가운데 또 이태원의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깨달아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가 부흥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시편 40편 1절로 4절을 통해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교회들은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추수감사주일을 전후로 해서 보통 한 주에서 좀 길게는 3일에 정도씩 기도회를 합니다. 감사와 기도를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 절기에 기도를 같이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절이 연례 행사가 되지 말고 참으로 그 본질이 중요하니까 너무 분주하게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감사 없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이번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르다나 마리아 그 자매처럼 불평하고 그래서 시험이 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직 한 해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온라인 그 실황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 이미 아침과 저녁에 기도회가 이미 있고 또 기도를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에 좀 부담스럽고 거북함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감사와 기도가 누가 하라고 해서 그리고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은 시편 40편 제목에 감사와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40편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찬양 가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나 감사의 본질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인내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본질을 보면은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으로서 세상을 살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 그가 인내할 때에 결국 10년 세월이나 인내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에 있어서는 인내하지 못할 때에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신앙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으면은 감사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었고, 에스더 경우에는 그 부모를 전쟁통에서 잃어버린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에스더에 취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자기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그 절망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 속에 나비가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내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의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우리가 돈을 넣고 물건을 뽑는 그러한 기계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테스트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 세상에 뭐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올소이다. 그러나 상아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릭 조이너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우연히 선물로 받았는데,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알지만 책을 처음 이제 읽어봤습니다. 본인이 본 환상을 책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가 싸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올라타서 계속 조정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성도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머리 위에 올라타서 계속 속삭입니다.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귀에다가 자기 뜻을 계속 알려줘서 성도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데 인내가 왜 필요한지 말해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힘들어서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은 가족이 아파도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파 볼 때, 자기가 경험해 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대부분 고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천사가 말하기를 위험이 있을 때 믿음이 표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곧 믿음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헤엄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처럼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그 믿음이 용기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태평성대 가운데서는 믿음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낮에 촛불을 켠다고 해서 그 촛불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작은 믿음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기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밭이 많이 있어서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밭에 뭐 일을 하고 계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이 한 10평쯤 되는 땅에 배추가 얼마나 나옵니까? 물으니까 1년에 3번에서 4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키워서 10평쯤 되는 땅에서 배추를 키워서 김장도 한 3번 하신다는 겁니다. 배추가 한 번에 1년에 3번에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인삼은 여러분 최소한 5년 이상은 키워야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삼은 보통 6년에서 7년, 10년 그 이상 제품입니다. 여러분, 배추와 인삼의 그 가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배추가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배추보다도 인삼이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인삼을 키우는 사람들도 7년은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그 인내의 요소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급한 일에는 예외도 있지만 보통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은사나 어떤 달란트를 주실 때,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6년, 3년, 또 3년, 대학까지 4년, 그 정도 공부해도 많이 공부한 것이라고 요즘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레벨이 업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성숙은 그러한 3년, 5년 이상의 단계들을 계속 거치면서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은사가 더해지고 달란트가 생기고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는 요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기도의 요소 중 필요한 중요한 내용은 언약을 신뢰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로라고 말했습니다. 3절과 4절에도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상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넓으신지 우주를 보면 압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그 뜻을 짐작해보고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대단하시고 광대하시고 끝없으시고 전능하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보면서 그분의 그 마음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그 성품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계속 자기가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 성품과 그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샬롬, 야훼 삼마, 야훼 치트켄, 마카데시 이런 식으로 계속 야훼라는 이름으로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나에게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야훼 이레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정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리고 저 옆에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번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확인했으니 야훼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정말 믿고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탄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훼 그리고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야훼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얼마나 정성껏 먹습니까? 약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아침, 점심, 저녁 안 빠지고 이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약속하시고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건강을 주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평강과 불안을 없애주고 분명한 길을 비춰줌으로써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될 때에 이 말씀이 치료제가 되고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행진할 때 아말렉이라는 아주 죄를 상징하는 민족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소개합니다.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해보지 못한 노예 출신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광경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의 기도를 뜻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힘 주셔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모세가 손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도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말렉이 밀고 들어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다가 모세의 양손을 양쪽에서 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지켜줬더니만 끝끝내 완전 승리를 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일하는 것보다 한 사람은 배후에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해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 할 때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같이 연합해서 묶여 있으면은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야훼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을 지키십니다. 양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야훼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레, 니시, 라파, 로이, 이 언약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의 앞에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장하심으로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연약함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치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삼으로 당해도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누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갈 때 어떤 사람이 넉넉히 보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백성으로 불렀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와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10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9명은 기뻐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슬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10대 1의 경쟁력이 있다. 10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대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성경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무언가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 가는 요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입니다. 무언가 주고받고 어떤 헌신과 그것에 대한 보상, 그런 관계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속삭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의 나라에서 마귀에게 종으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그 자녀임으로 방탕하지 말고 종으로 자처해서 예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허락하는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찬송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더니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를 담당했던 감독관들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확인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복도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은 감사절기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신뢰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감사와 기도로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표현해 보는 놀라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와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도 아니요 우리 인간적인 본질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